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4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펴본 논리의 흐름은 개역개정 성경에서 나누어 놓은 문단을 따라서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적용을 한 거고요. 오늘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내용을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5장, 6장, 7장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고 지난 시간에 했던 적용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여러 차례 듣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찾아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 당신의 합당한 책임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고 나란 존재가 무엇이고 나의 책임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좋은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증거가 뭐냐?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뭡니까? 완전한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완전한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셔서 이 율법은 누가 기록했죠? 하나님께 받아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율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계신가, 즉 인애와 공의와 의를 가지고 인내하시면서 당신 백성들을 기르신다 하는 내용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완전한 율법 이것만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율법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개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면 회개하라고 하시지 않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명령한다.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명령에 순종하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화시켜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이 마음, 곧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이 정결함을 주셔서 정결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완전한 율법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부분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V에서는 문단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메시아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첫째는 천국에 대한 배경과 또 팔복과 증거, 증언 이것을
5장 1절에서 16절에 기록되었다고 나누어 놓고 그 다음에 율법과 관련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15절 이하 48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에서 천국 생활 6장에서 7장 12절까지 나누었고 그 다음에 7장 13절 이하에는 경고가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인가 with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against 예수님과 반대할 것인가 예수님께 반대할 것인가 이런 경고를 이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문단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5장 6장 7장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준수할 율례와 규례 하나님 백성의 회개를 위한 율법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법이 없다 율법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법 없는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나라 하면은 반드시 법이 있습니다. 아니 가정에도 법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법도를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준수할 그 백성들이 지켜야만 될 이 율례, 규례, 다시 말하면 율법, 완전한 율법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선포하시느냐? 하나님 백성들의 회개를 위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이 기능이 바로 그거예요.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알아차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맞나? 이 내용이 이렇게 요약한 내용이 맞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증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예, 옛사람에게 말했다. 옛사람은 누굽니까? 조상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예,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모세가 십계명을 선포하고 기록한 겁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욕하는 자는 공의에 붙잡히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그건 완전히 틀렸어. 이건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에 대하여 완전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보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이렇게 선지자들이나 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하노니 뭐 이렇게 대부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달라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바로 내가 너에게 말을 한다. 이 말은 쉽게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주 굉장한 권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율법 속에서 예수님의 이 역할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기록되었으되 뭐 이렇게 지옥불에 들어갈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 예수님께서 바로 완전한 율법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권위를, 예수님의 그 권위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할 때 언약의 배반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배반으로 보시는 겁니다. 언약의 배반. 율법을 버렸다, 언약을 버렸다. 그 뜻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거다. 이겁니다. 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이하를 쭉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너희가 가르치고 너희가 전파하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다? 말만 하더라. 말만. 행함이 없어. 말만 해. 말만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로 들으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의 중요한 정신,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 예. 완전한 율법을 그냥 외형적으로 이해하고 외형적으로 선포만 하면서 말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죽이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느냐?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이러면서 선자들과 의인들을 죽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독사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이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율법과 관련하여 지옥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자꾸 반복해서 하셔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범한 그들에게 지옥의 형벌을 말씀하세요. 왜? 율법을 겉으로 지켜도 지키는 것이 아닐까? 지킨다고 할 때에 그 지키는 것이 아닐까? 나 십계명 알아. 나 십계명 지켰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율법에 나타난 그 정신, 율법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언약의 배반으로 보시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자,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하셨어요.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과 언약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언약을 파기했다는 뜻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배반하고 파기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폐병, 열병, 생명이 쇠약하고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 죽이고 그리고 땅을 황무하게 하고 너희 성읍을 황폐하게 한다. 언약을 배반할 때에.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언약을 배반할 때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보다도 더 무섭게 말씀을 하세요. 선자들이 증거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이해 못하고 지키지 못했을 때에 황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제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어내셔서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율법, 완전한 율법입니다. 절기 이런 게 아니고요. 완전한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율법을 버리고 배반하고 지키지 않고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 않을 수가 없어요. 언약을 배반하려 배반할 수가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언약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 중요한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율법을 그냥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율법에 대해서 지옥 판결이라고 어마어마한 엄중한 이 형벌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첫째, 완전한 율법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로 인정하고 믿는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는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어디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는 40일간 금식하면서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시고 그리고 사탄을 멸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사탄을 꼼짝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로 나는 믿는가, 인정하는가? 인정하는가? 여전히 내 속에서 내가 왕 노릇하는가? 여전히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 노릇하는가? 내가 주인인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회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하게 주신 이 완전한 율법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는가? 순종하는가? 순종이 이 율법을 얼마나 나는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또 10장에 나오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이러한 완전한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하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제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준비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오직 성령만 따라갈 수 있는 나의 마음 자세를 준비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기가 하나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이 길을 힘을 내셔서 기어이 가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